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키시는가? 그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시는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가? 우리 이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특징이 뭔지부터 우리 오늘 본문을 쭉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특징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우리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쉽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하는 말이 우와 옛적 높은 곳이 이 옛적 높은 곳이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옛적에 저 높았던 저 자존심이 높고 콧대가 높았던 저 옛적 높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망했구나. 꼴 좋다. 저들의 기업이 이제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2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이거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똑같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다 압니다. 서로 무역을 하고 서로 왕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주변 국가들이 다 알죠.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 그런데 그 율법, 그 말씀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하는 걸 지금 주변의 국가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이때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주변 국가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주변 국가에 이방 나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런 반응이 있을 겁니다.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율법,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오겠죠.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야 저 꼴 좋다.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콧대를 세우고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니더니 꼴 좋다. 자,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불신자의 반응.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룻기. 예루살렘,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떡집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풍성한 도시인데 이 풍성한 도시가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극심한 흉년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떡집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모압의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집에는 자기와 2명의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고백이 룻기 1장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룻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사사기 뒤에가 룻기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402페이지. 룻기 1장 13절입니다. 자, 제가 보시면 하반절 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며, 내가, 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런데 세상에 며느리 룻이 이 고백을 듣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우리 16절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세상에 며느리인데 며느리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며느리 룻이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버리고 왔다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구나. 그 하나님은 진짜구나. 나 죽어도 이 하나님 믿고 죽어야겠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나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실 때마다 우와,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없구나.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치시고 오늘날 저 성도를 치시고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와, 하나님은 틀림없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의지하지 않으며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니 나의 하나님은 틀림없구나.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이게 다른 말로 성도는 고난 앞에 설 때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져 갑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세상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라고 나를 흔드시니 나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십시오.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의 환난이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예수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 고난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진짜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고,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디모데 후서, 딤이라고 써져 있는데 찾으시면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2장 3절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왜요? 고난이 성도에겐 복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마다 성도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야, 내가 세상 사랑하니까 정말 고난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두질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어지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보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는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시지?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왜 나에겐 잠잠하십니까? 왜 나에겐 침묵하십니까? 라고 고난을 부러워하는 자, 고난이 나에게 오면 너무너무 두렵지만 동시에 고난을 부러워하고 고난을 감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고난이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예수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외칩니다. 제가 2절만 찾아봤지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너의 유익이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보면 완전히 반응이 다릅니다. 아이고 꼴 좋다. 예수 제대로 믿지. 네가 믿는 하나님 대체 어디에 있나?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고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망하는 걸 보며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죠.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칠 때는 주변의 민족들로 하여금 우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보며 조롱하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기에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반드시 회복시키고 말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흐름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겠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겠다. 11절 하반절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고 또 제가 이 글자를 잘못 적어가지고 글자가 안 보입니다. 제가 36장 이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게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각오와 강력한 의지가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온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백성들이 왜 회복을 받는가? 그 이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지금 쫓겨났습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리가 에스겔 보면서 다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번 언급이 되는데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인지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여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하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월경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은 이제 임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뭡니까? 이때부터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이제 죄인입니다.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나는 죄인. 그러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부정함을 입고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죠. 죄인이 죄인을 잉태할 수 있고, 죄인을 잉태하고 있는 이 말은 부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 이때 이 여인을, 월경 중의 여인을 단순히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는 전부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월경 중의 여인, 죄인을 품고 있다가 죄인을 낳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인류는 다 부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물론 선악과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월경 중의 여인이라 부정하다. 그러니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부정한 자라는 것 잊지 마라.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 잊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부정한 죄인들, 이 월경 중의 여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유일한 소망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를 낳으면서도 뭘 잊어버리면 안 되나요? 자녀를 임신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시에 죄인이 죄인을 낳았으니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자녀도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 예수 믿는 자녀로, 예수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로 이 아이 지켜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입니다. 신앙교육.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고 이 유월절의 어린 양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율법, 토라.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잘 지키면 너희들의 평생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야. 자녀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산단다. 이거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땅에다가 피를 흘려 이 땅을 더럽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흩었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대로 산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생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만 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도움받아서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이 자들 딱 붙잡고 각국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린 이유가 뭔가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지 알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뭐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만 하는 이 악한 백성들을 각 나라에 흩어버리셨는데 세상에 각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흩어진 나라에 가서도 뭐만 하더라? 우상 숭배만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기만 하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우리를 돌이켜준다.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겠죠. 이게 우상 숭배인 줄을 모르고. 뭐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곧 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세상 다 잘 풀린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이들은 흩어진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더라. 그럼 이런 백성 하나님이 뭐하러 회복시키십니까?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말해줘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꼈다고요?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구원하겠다. 세상에 이게 복음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하시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나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의 그 잘남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더럽히고 있는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23절 보십시오. 여러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했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우상 숭배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혔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단 한순간도 자녀들과 하다못해 자녀들과 남편과 가족들과 누구를 만나든 시기하고 질투가 안 나올 때가 없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 하십니다. 자, 이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9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9장 24절입니다.
신명기 9장 24절. 구약 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창세 전부터 알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알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알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오늘 이때까지 여호와를 거역하기만 하더라. 그래서 지금도 당장 우리 누가 내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죠. 그거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아시죠? 이 주기도문과 모세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쉽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온 세상이, 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까 두렵습니다. 거룩한 주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기도문, 이거 이제 이미 마태복음 7장 강해 설교할 때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영상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이 저의 구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주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뭔가를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언제 한번 원수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도 원수 사랑 못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내 몸처럼 언제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웃 사랑해 보셨나요? 못 해보셨죠. 조금 흉내는 내보셨을 겁니다. 거리에 노숙자 얼마나 많습니까? 헤스팅스에 한 가보십시오. 그 노숙자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해보셨습니까? 말로는 사랑하자 사랑하자 우린 너무너무 잘하지만 사실 우리는 가는 자리자리마다 외식만 떨었습니다. 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저런 게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는데, 세상의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더럽힌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럽히기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 구하며 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다윗이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미 다윗이.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3편은 찬양으로도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내용까지도 잘 아시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후에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서 4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고백이 되어서 이 힘든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고난을, 환난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는 이런 고난 받아도 마땅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